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128페이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한번 읽고 말씀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인생의 고민을 해결해 주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요? 이것은 어른들에게도 있고 아이들에게도 있어요. 남자에게도 있고 여자에게도 있어요. 부자에게도 있고 가난한 사람에게도 있어요. 대통령에게도 있고 백성들에게도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고민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고민하는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키 작은 삭개오입니다. 이 삭개오가 고민에 빠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삭개오는 유대인이고 어른이고 세리장입니다. 이 세리장은 오늘날로 하면 세무서장입니다. 유대인이란 말은 우리나라로 보면 양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어린아이처럼 나무 위로 엉금엉금 기어 올라갑니다. 채통도 무시하고 부끄러움도 잊은 채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분명히 삭개오가 자기의 신분을 망각한 채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말은 못하고 높은 관리니까 속으로 비웃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그 정도로 남의 눈초리도 두려워하지 않을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고민은 심각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생의 어느 순간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중에도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 문제, 사람과의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노후 문제, 죽음 문제 등등 이런저런 고민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고민을 누가 해결해 줄까요? 이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키 작은 것도 고민이었겠지만 단순히 키 작은 것으로 외모의 열등감 때문에 이 삭개오가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다는 것을 추측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삭개오는 여리고라는 도시의 세리장으로서 지방 관리입니다. 그 당시 그 이스라엘의 여리고는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많은 회사와 기업들, 장사꾼들이 모여있는 그런 돈 많은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그 여리고 돈 많은 도시의 세리장이니까 대단한 거죠. 이 삭개오에게는 돈도 있고 권세도 있고 남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리장 삭개오가 단순히 키 작은 것만으로 고민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보다 더 큰 문제가 분명 있습니다. 부자이고 세무서장이면서 고민한다는 것은 이것이 인생 최대의 문제에 부딪힌 것이 분명합니다. 마치 죽음의 갈림길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느냐의 고민일 수도 있습니다. 삭개오는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키 작은 약점을 극복하고 수많은 주변의 유능한 사람들을 제치고 세무서장으로 앉아 그 영향력을 행사하기까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문제에 부딪힌 것입니다. 문제를 안고 고민하다가 예수님이 여리고에 왔다는 소문을 듣고 고민을 갖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창피를 무릅쓰고 남들이 비웃든지 말든지 나무 위로 엉금엉금 기어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가려서. 그래서 그 나무 위로 올라갔던 거예요. 부자로 살던 사람이, 권세를 누리던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무엇이 부족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눈총을 받으면서 나무 위로 올라갔을까요? 삭개오의 고민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삭개오의 고민은 바로 인생의 목마름이었던 것입니다. 인생이란 무엇일까?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일까?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고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일까? 저기 중남미의 쿠바섬 해변 오막사리에 산티아고라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돛담배로 무려 85일 만에 겨우 한 마리의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노인이 평생에 한 번도 잡아보지 못했던 엄청나게 큰 물고기였습니다. 노인은 3일 동안 사투 끝에 작살로 그 물고기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런데 물고기의 피냄새를 맡고 몰려오는 상어떼와 필사의 싸움을 했습니다. 결국 배는 항구에 닿았지만 그 큰 물고기는 하얀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었습니다. 인생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평생 무엇인가를 잡기 위해 죽을 둥 살 둥 노력합니다. 그래서 원하던 행복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입니다. 하루아침에 사라지기도 하고 내가 세상을 떠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삭개오도 이런 인생의 허무함을 절감한 사람입니다. 그는 평생 동안 자신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돈과 명예를 얻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돈도 벌었고 명예도 얻었습니다. 세리장이라고 하는 권세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동족을, 민족을 학대하고 착취하는 직업이었습니다. 무자비하게 세금을 거두어서 일부는 로마 제국에 바치고 일부는 자신을 위해 착복했습니다. 삭개오가 그런 세리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는 당연히 사람들로부터 미움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삭개오는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곁으로 모여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외롭고 고독했습니다. 결국 자기 삶에 대한 허무와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허무를 느낀다는 것은 새로운 출발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삭개오는 그의 삶의 허무와 갈증으로 인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뜻을 세웠습니다. 지금의 고독과 목마름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질이나 명예, 권세는 결코 인간의 궁극적인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것들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 가늘어갈 수밖에 없고 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 필요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목마름 있는 자는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인생의 목마름, 궁극적인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받을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주님을 만나고자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주님을 만나려고 했지만 넘어야 할 산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군중들과 그의 작은 키였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꽃나무라고 되어 있죠.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갔다는 것은 굉장히 용기 있는 결단이죠. 자신의 신분으로 보아서 나무에 올라가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고 체면이 구이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체면 때문에 손해볼 때가 많습니다. 체면 때문에 좋은 기회를 잃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주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체면과 자존심을 버리고 겸손하고 솔직한 마음으로 삭개오처럼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삭개오는 비록 세상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아도 주님을 향하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열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혈루증 여인은 병 낫기를 사모하여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앞을 못 보던 맹인은 눈을 뜨기 위해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치료받고 정결함을 받기 위해 용기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체면과 자존심을 버리는 용기입니다. 오직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용기입니다. 나의 체면을 버려야 합니다. 나의 부끄러움을 잊어야 합니다. 나의 경험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직 주님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순수하고 간절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수모가 있고 조롱이 있고 자존심이 상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반드시 만나보고 싶어 나무 위로 올라가는 삭개오의 간절함과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리장은 세금을 거두는 국가 경제를 담당하는 중요한 요직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맡기지 않습니다. 지식이 있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하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삭개오에게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만족되지 않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고민이 아니라 영적인 고민인 것입니다. 바로 거듭남의 고민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 태어남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적인 태어남이죠.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있다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또 하나의 태어남이 있어요. 바로 거듭남의 태어남, 영적인 태어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남입니다. 어머니로부터의 태어남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의 다시 태어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육과 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의 고민은 육적인 태어남에서 영적인 태어남으로 갈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육적인 태어남을 경험한 인간은 다시 영적인 태어남을 목말라하고 고민합니다. 삭개오는 드디어 육신적인 욕심을 다 채운 후에 심각한 고민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목마름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진짜 고민은 육적인 고민이 아니에요. 세상의 고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성공하고 출세할까? 그런 고민이 아니에요. 죄 문제요. 죽음의 문제요. 죽음 이후의 문제요. 영혼의 문제요. 영생의 문제요. 구원의 문제요. 죽고 나면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영원한 고통 속에 사느냐, 영원한 행복 속에 사느냐, 이게 궁극적인 문제인 거예요. 이게 바로 삭개오의 고민이었어요. 이런 삭개오의 고민을 누가 해결해 주었습니까? 이런 인생의 고민을 해결해 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 이런 고민을 해결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런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삭개오의 고민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그토록 만나고 싶어서 창피를 무릅쓰고 나무 위로 올라갔지만 사실 삭개오 이상으로 삭개오를 만나고 싶어하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보다 먼저 그의 고민을 아셨고 그 고민을 해결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오늘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교회로 초청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시간 이곳에 와 계십니다. 영으로 와 계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을 만나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다른 길도 많은데 왜 하필 삭개오가 있는 여리고로 옵니까? 왜 하필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 밑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십니까?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언제 삭개오를 봤다고 삭개오의 이름을 부릅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름표를 붙이고 있는 것도 아닌데 정말 신기해요. 대단해요. 예수님이 왜 삭개오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계실까요? 바로 예수님이 그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태어난 아이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우리를 절대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속속들이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보다, 여러분의 남편보다, 아내보다, 아니 여러분 자신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알고 계세요. 왜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을 친히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은 이 땅에 태어날 수 없었어요. 여러분을 창조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고민도, 여러분의 사정도, 여러분의 상처도, 여러분의 문제도, 인생에 대한 여러분의 목마름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목마름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날 아침에 삭개오를 만날 생각을 하면서 흥분하셨을 겁니다. 또 한 사람의 신실한 제자 삭개오를 영적인 거듭남으로 초대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 순간을 위해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삭개오를 주목했던 주님의 그 눈빛, 그 시선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 어떻게 합니까? 삭개오와 함께 삭개오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 유대 세리들은 자기 나라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의 세금을 걷어서 바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동족들에게 강제로 빼앗아서 세금을 내게 했고 일부는 자기가 챙겼습니다. 그래서 높은 관직임에도 불구하고 매국노란 소리를 들었고 죄인이란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매국노와 죄인인 세리장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 들어갔다가는 같이 매국노 취급을 받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까지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려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매국노란 소리를 들어도, 죄인이란 소리를 들어도, 멸시천대를 받아도, 채찍에 맞아도, 뺨을 맞아도, 십자가에 못 박혀도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일터에 오셔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독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지독히도 죄인인 삭개오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의 고민을 해결해 주시고 인생의 목마름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 주님을 보기 원했던 그 삭개오에게 주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을 신방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삭개오가 황급히 나무에서 내려와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교활하고 악랄하고 이기적인 사람인지도 몰랐습니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느낄 때마다
자신을 향한 질투심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자신의 모습이 엉망진창이었고 추하고 초라함을 발견했습니다. 이제껏 자신이 저질러온 수많은 죄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순간 자신의 죄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평생 물질과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웃이 굶어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로 애원해도 한 푼의 세금을 깎아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의 것을 속여 빼앗았습니다. 그런 그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려면 움켜진 것을 포기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쫓는 것에서 한 발 물러서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삭개오는 그렇게 했습니다. 평생을 쫓아왔던 물질을 주님 앞에서 포기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이제껏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인생의 참 의미와 참 행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만난 이후로 더 이상 인생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자기 집에 유하시겠다고 하실 때 수많은 사람 중에서 자신이 선택받은 백성임을 깨닫고 감격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의 고민을 해결해 주신 주님이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인생, 기쁨의 인생, 승리의 인생, 만족한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도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삭개오의 고민을 해결해 주신 주님, 우리의 고민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성교회 모든 가족들이 주님과 함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인생, 기쁨의 인생, 승리의 인생, 만족한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은혜가 주님을 만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행복한 인생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